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보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리라.
어둠을 헤치고 새벽이 갈라져 태양은 솟아 새날 새아침. 소망도 저 태양처럼 불타고 믿음도 태양처럼 뜨겁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 낮에 오실지 꼭 밤에 오실지 꼭 다시 오실 주님. 겨울이 깊어지면 봄소식 오고 밤이 깊어지면 새벽별 빛나고 먹구름은 큰 비 내린다 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 소식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마음은 열고 간절히 기다리게 하소서. 주여 지혜를 내려주소서. 준비하는 그 마음 허락하소서. 그날 그때 언제든지 준비하며 기도하며 쟁기매고 봄이 들고 오늘도 길 나서오니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잠잠히 마음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의 주어진 사명 힘쓰하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 내려주시고 필요 채워주시며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별들을 움직이는 평화의 시로 생명수 강가로 거닐게 하옵소서. 이 길만이 나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주님만이
자유하리니 절망의 풍랑도 해치 못하리. 오늘도 주의 잔에 담아주소서. 주님의 음성 모아 시를 엮어서 피곤한 영혼들 안식이 되옵소서. 이 길만이 나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주님만이 아시리 내 영혼에. 이 떨림을 찬양해. 할렐루야. 이 길만이 나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주님만이 아시리 내 영혼에. 이 떨림을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잘 살아서 각자 자기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려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가 밝혀주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 사람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짐승같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 즉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며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의 열악한 환경과 역경 등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그가 깨달은 삶의 의미를 굳게 붙잡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역경과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한 예로 빅터 프랭클은 하루에 물 한 컵이 배급되면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사용하여 새파랗게 면도한 후 남겨놓은 반 컵의 물로 깨끗하게 세수하여 얼굴을 말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을 짐승 취급하는 나치들에게 자신은 짐승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잔악한 나치 독일군들이었지만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과 달리 깨끗한 얼굴로 건강하게 끓어오르는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빅터 프랭클을 죽음의 가스실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살아날 기약도 없는 데다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질에 죽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하며 존엄한 인간의 긍지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빅터 프랑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인류 최악의 비극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 경험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랑클은 로고테라피, 즉 의미요법을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의 해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그리고 삶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모두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존귀한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아주 중요한 인생 태도 3가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명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3가지의 명령을 받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은 소명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사명입니다.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할 일, 즉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맨 먼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기대에 맞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다르게 자기의 삶으로부터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사느냐는 질문에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에 찬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일, 내가 아니면 안 될 일,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은 취미 삼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일생을 드리고 내 모든 재산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보이지? 그들은 그저 숨만 쉴 뿐이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숨만 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엔 숨만 쉬면서 일생을 사는 사람과 자기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환경과 조건, 운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를 갖고 살게 됩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알고 그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긴 채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건이나 환경, 운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만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환경,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돈이 없으면 가난이라는 조건에 묶여 돈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이 생기기를 기다리다 세월 다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가해지면, 실력이 갖추어지면, 건강해지면 하고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추어진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나를 기다려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져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 운명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은 합니다. 나이, 지능, 지식, 신분, 명예, 권력, 학력, 주변 사람 등 환경이나 조건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가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병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해롭게 한 원수 같은 사람조차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환경이나 조건에 혹은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확신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하고 일을 성공시킵니다. 초막이나 궁궐을 가리지 않고 천국으로 만듭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조건과 맞서 싸웁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야곱처럼 운명을 바꿔놓고야 맙니다. 아무리 나쁜 조건과 환경과 운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야 맙니다. 환경과 조건 그리고 운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가짐은 바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환경이 삶을 뒤흔들어 놓더라도 그까짓것 그러거나 말거나의 태도로 굽히지 않습니다. 환경, 조건, 운명이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든 그러거나 말거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셋째,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찾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게 됩니다. 보람이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가치나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일 하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아름답다, 놀랍다, 이 일이 너무 귀하다. 삶의 순간마다 바로 이 맛이야, 혹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내가 태어났다라고 감탄사를 외칠 수 있을 때를 삶의 보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감격하여 찬양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됨을 행복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즐겁고 기뻐서 한다, 감사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손익을 계산하여 이익되는 일만 골라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익되는 것만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크리스천은 수고와 노력으로 계산상 이익을 얻는 것보다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보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인생을 고개사가 애주를 타는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길에 발걸음을 내디뎠으니 우리는 끝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내 발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I hear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Lord,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me and changed the leopard's spot, and it felt the heart of stone.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For nothing good have I, whereby thy grace to claim. I'll wash my garments white in the blood of Calvary's Lamb.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And 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Jesus died my soul to save, my lips shall still repeat.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